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밤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방금 부른 찬양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세상에는 왜 평화보다 전쟁이 더 많은가? 그리고 어려움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질문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그것을 우리가 얻지 못해서 그렇지 얻기만 하면 세상을 이기는 평화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평화죠. 어떤 때는 평안이 있다가 어떤 때는 평안이 없어지고 그거는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주시는 평안은 상황의 변화나 조건의 달라짐에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 마음의 평안을 준다고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신 분이 사도 바울이시죠. 바울 사도는 감옥 바깥에 있어도 자유롭고 감옥 안에 있어도 자유롭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상황과 조건이 상관없이 언제나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하셨는데 이게 사도 바울 속에 있는 우리 주님의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면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죠. 요즘에는 우리들의 신앙이 조금 더 순도가 높은 신앙이 되었으면 그런 마음을 많이 가져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순도가 조금 더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얼굴이 맑고 깨끗한 사람을 보면 얼굴에 잡티가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신앙에도 그런 것들이 없이 순수한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요즘에는 너무 불순물이 많이 끼어 있는 그런 왜곡된 신앙이 참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판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교회 강단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순도 높은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인간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그 속에 가미되어서 사람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해서 전달되는 경우가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소원을 가져야 되는데 주님, 저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도 높은 믿음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금 같은 믿음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은 불순물이 많은 믿음도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도 100%의 정말 정금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은 다르게 또 표현해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100% 충만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어떤 인간적인 것이 개재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굉장한 위기 상황이 초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까딱 잘못하면 인간의 복음으로 변질될 위기를 만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건 이런 상황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 장애인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좀 얻을까 하고 구걸하는데 베드로는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했죠. 베드로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이제 거기서 보여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심각하냐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초점이 옮겨가는 겁니다. 초점이 예수님에게서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옮겨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 베드로를 숭배하는 신앙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초래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무수하게 많은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대신 어떤 다른 존재가 그 자리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유혹이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입 다물고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면서 가만히 있었으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생각을 했을 것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박수를 보내겠죠.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욕망 속에는 그렇게 돼보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목회자들이든지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든지 누굴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참 어려운 병을 진단받았는데 저 위에서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뭐 이러던가, 기도 많이 한다고 소문난 권사님에게 저 위에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거 부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고 했을 때 그분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이고, 목사님이 저를 기도해 주셔서 제가 좋아졌어요. 목사님은 참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아니면 권사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세요. 권사님이 저 위에 기도해 준 다음부터 제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렇게 말할 때 그 기도를 해준 사람이 아유, 제가 한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이 고쳐주신 거죠 라고 말은 하지만 속에서는 은근히 야, 그래도 내가 좀 뭐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일회적으로 끝나면 그냥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이 해준다는 그분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누적돼서 계속 일어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 권사님한테 가서 기도 받아보라고 이 사람도 말하고 저 사람도 말하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쌓이면 그 권사님은 스타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본인이 아니라고 그래도. 그래가지고는 이상하게 변질된 뭔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숱하게 많았어요. 근데 그 본인이 펄쩍 뛰면서 아닙니다, 주님께서 고치신 겁니다, 이러면 참 다행인데, 그동안 우리 교회 역사 속에 보면은 나중에는 내가 고친 게 맞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사람들이 가짜 구주가 되는 거죠. 언젠가 벌써 여러 해 전인데 어떤 이단 세미나에 갔더니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만 자칭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4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만. 여기저기서 자기가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는 딱 잘라서 말했어요. 우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베드로가 자신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닌데 왜 자꾸 우리를 주목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16절로 내려가셔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서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이름으로 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한 분. 100%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우리 믿음이 순도 100%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정말 훌륭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이 등장하셔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 광야로 요단강가로 그에게 몰려 나왔죠. 심지어는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요한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요한이 혹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요한은 대단했어요. 여러분, 그때 요한이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 그냥 침묵만 지켜도 그렇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미소 지으면서 침묵만 지켜도 메시아가 될 뻔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명백하게 이야기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드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계속해서 말하고, 장가 드는 것은 신랑이고 신랑이 이제 오시는 거고 나는 그 옆에서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에 불과하다. 나는 거두는 사람이고 심부름하는 사람이고 그분의 종이고 길잡이지 내가 그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요한은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 등장하셨을 때 사람들에게 말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냈어요. 이제 나를 따르지 말고 저분에게로 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죠. 요한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이거를 할 수 있었다는 것만 봐도 요한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돋보이시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과 밖에서도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그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 모였다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뿐이죠.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고, 교회 머리는 오직 우리 주님뿐이시고,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고, 사람은 그 누구도 그 자리에 근처에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 공로가 많은 목사님, 헌신 많이 한 장로님,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자기가 누리는 거예요. 교회가 자신의 전유물이 되고 어떤 소유물처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동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 성도들은 또 그런 어떤 스타 성도, 스타 목회자, 어떤 그 유명한 능력이 있다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사람들을 또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오늘날의 우리 영적 세계가 너무나도 혼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영락교회 정말 박수받아 마땅한 훌륭한 주의 종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영락교회를 거쳐가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대단한 목사님들이 많이 등장하고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들을 많이 배출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정말 충성하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소원하지만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침범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모두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죠. 저는 오늘 아침에도 몇몇 목사님과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을 좀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었고요. 조금 전에도 목사님 두 분께서 잠시 어떤 일로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하고 오늘 아침에도 얘기하고 조금 더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의 그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마치 자신이 예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들에 대한 염려였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슬픈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을까? 얼마 전에 주일 낮예배 시간에 드렸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그냥 목수 요셉의 아들, 또 자기도 목수 일을 했던 어떤 사람. 그러다가 30세쯤 되셔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또 계속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니까 랍비라고 부르다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살리고 능력을 행하니까 선지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엘리야가 왔나, 뭐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하다가, 그런데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아닙니다. 선지자 같은 일을 하셨죠.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의 역할도 하셨고, 그렇지만 그분이 선지자는 아니시죠.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그냥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는 하지만 믿음을 고백하진 않아요. 사람에게는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우리 믿음의 대상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제2위의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니까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둘로 확 갈라진 거예요. 하나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여전히 사람들을 현혹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은 죄수일 뿐이고, 그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형편없는 존재로 무시하는 그런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둘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에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누가 여러분들에게 칭찬하시면서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십니다 그러면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목사가 이제 그런 실수를 하기가 참 쉬운 거예요. 저는 무슨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떤 성도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를 들으실 때가 있죠. 그저 제가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거나 만나거나 하면은 우리 권사님 많이 아프신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딱한 형편인데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나중에 그분이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해결이 됐어요. 뭐 나았어요.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그건 제가 무슨 능력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고맙다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야, 그래도 내가 괜찮은 목사야. 이게 참 무서운 착각인 것이. 근데 여러분, 착각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사실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착각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분은 흥하셔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분 주시고 여건을 주셔서 힘내서 주님의 복음을 전도하고 교회에 충성하여 섬겼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무대 아래로 다 내려가야 돼요. 우리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우리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 그래서 옛날에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게임했던 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둘러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할 때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그럼 누구 그러면은 난 아님 그렇게 하거든요. 난 아니라고, 난 아님 그러면 그럼 누구 그러면 딴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금방 안 나오면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누구 그러면 우린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예수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우리에게는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난 아님이라고 말해야 돼. 난 아님. 그럼 누구?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삶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고 복인 것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 자기 자신이 뭐 뛰어나거나 뭔가 됐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잘못된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것만 자기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아이고, 권사님 딸은 그렇게 어쩌면 인물도 좋고 몸매도 늘씬하고 이번에 좋은 신랑감 만나서 시집 간다면서요, 부러워요. 그러면은 그 권사님이 주님의 은혜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엄마 닮아서 그렇죠 뭐 이렇게 그런 게 참 문제예요.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뭐 그런 예는 너무나 많죠. 이번에 집사님 아들이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했다면서요. 참 부럽습니다. 자녀 교육을 어떻게 잘 시키세요? 그러면은 뭐 우리 집안이 있는 게 머리밖에 더 있나 이렇게 그러면서 은근히 과시하고. 아휴, 그게 우리 병이에요, 병.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해요. 두려운 생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북한 동포 사랑 기도회인데 저 위쪽에는요 김정은이 지금 앉아 있잖아요. 김정은, 김일성이 앉아 있다가 이제 아버지를 거쳐서 그 손자에게로 내려가 가지고 자기가 그 종교에 지금 수장이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막 저렇게 하는데 아유, 대단해요. 그 북한 주민들이 그 김씨 일가를 향해서 부르는 찬가를 보면은요, 우리가 주일날 찬송가 이렇게 흐리부리하게 부르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는데 한때 우리나라의 해방신학, 민중신학이 많이 번성했던 때가 있었어요. 전 남미에서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고 또 우리나라가 민주화 그것 때문에 갈등할 때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태동해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여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풀어주시는 그 자본가들의 착취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독재자들의 그 권력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해방자 예수님이시다. 구원자 예수님 얘기보다는 해방자 예수님을 자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도 투쟁을 하고 길바닥에 나가서 구호를 외치고 예수님처럼 우리 생명을 던져서 헌신하자, 이런 게 이제 그 속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청계피복노조에 전태일 씨가 분신해가지고 죽으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불어넣고 어려운 일이 생겼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극단적인 그룹에서는 그 전태일 형제의 분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똑같은 거다. 전태일 형제는 제2의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갖고 어느 신학대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학생이 전태일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2의 예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어떤 존재가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딱 끊어서 말씀하셨어요. 잘 찾아보면 나 말고도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아니세요. 거기에는 타협도 양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히틀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독일 민족주의, 국가주의, 그걸 가지고 교회를 전부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저명한 신학자들이 히틀러의 전쟁을 치하하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히틀러가 마치 무슨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올렸어요. 그러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백교회를 형성해 가지고 이분들이 따로 모였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바르멘 선언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1934년 5월에 칼 바르트를 비롯한 세 사람이 그 문안을 작성을 해가지고 6가지 항목의 신앙 고백을 발표했어요. 그게 바르멘 선언이라고 하는 유명한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1번과 2번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히틀러는 아니다, 어떤 이데올로기도 교회를 이용할 수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그 바르멘 선언의 1번과 2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1번이 이렇게 시작해요. 성경 구절을 먼저 인용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이렇게 두 성경 구절을 인용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서가 증언하듯이 우리가 들어야 할 유일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우리는 삶과 죽음 가운데서 오직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만 순종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진원지인 교회가 그 말씀 외에 다른 사건들이나 권세들 혹은 위인들이나 진리들을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할 수 있다거나 또는 그래야만 한다는 거짓된 가르침을 단죄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야 되는데 이 강단에서 히틀러주의를 얘기한다든지 그런 민족주의를 설교한다든지 국가주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건 죄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만 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은 이렇습니다. 거기도 성경 구절을 먼저 얘기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인용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의 선언이시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는 우리의 삶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이기도 하다. 그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이 세계의 속박으로부터 그의 피조물을 향한 자유롭고도 감사한 봉사애로의 즐거운 해방에 가까워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주님이 더 적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와 성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삶의 영역이 있다는 거짓된 가르침을 단죄한다. 다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하고 적합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부인하고 그거 별로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그 어떤 가르침에도 우리는 저항하고 그걸 정죄한다고 얘기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복음만이 우리를 살게 한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다고 여기서 분명히 선언하게 되는 거죠. 3번에서 인용된 성경 구절은 이렇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사모하고 성장해야 될 목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가 늘 쓰는 이 호칭은요, 사실은 가장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진 신앙 고백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하나의 문장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문장이에요. 그럼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많이 퍼져 있었던 사람의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가 유대 사회에 많이 있었어요. 예수는 사람의 이름인데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말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거죠. 요 지난번 주일 낮예배 시간에 제가 칼케돈 신조의 그 부분을 읽어드린 거 생각이 나세요? 생각이 전혀 안 나시걸랑 홈페이지에 가셔서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이 신앙 고백, 우리 영락교회가 근거하고 있는 신앙의 가장 기초는 성경이고 그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것이에요. 거기에 100% 몰입할 때 우리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는 것이에요. 거기 어떤 인간적인 가르침도 어떤 인간이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거기 용인되면 안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든지 우리는 다 그분의 종일 뿐이에요. 그분의 종. 그래서 가끔 우리는 목사님들을 가리켜서 주의 종 그러면 좀 죄송하니까 종님 그러는데 종에게 무슨 님이 있습니까? 종 없어요. 그리고 사실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늘 불편하게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설교하는 이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컨대 뭐 홍길동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 그러면 기도하는 분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설교를 하실 홍길동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 기도를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높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사실 그 설교하는 사람한테 님자를 붙이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목사라고 하는 건 직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라고 부르는 건 좋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님자를 붙이는 거는 하나님께서 야, 니들끼리 높여주고 그러는구나. 내 앞에서 감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좋아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 당신의 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텐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기도 속에서 사람을 막 이렇게 축켜 세우는 기도는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할 때도 김은성 위임 목사님 이래서 주셔서 고맙긴 한데 하나님이 볼 때 야, 내 교회지 뭐 네가 위임 받았냐
그러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 속에서 다 낮아져야 됩니다. 우린 다 그냥 주님의 종일 뿐이에요. 다 종이고,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주님만이. 우린 다 심부름하는 사람에 불과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누가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나면 박수를 치는데, 어떤 분은 또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분도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은 당연히 찬양을 하는 거고, 박수는 예배 끝난 다음에 참 수고 많으셨고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박수는 사실 하나님만 받으셔야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그렇게 하진 않지만은 여러분, 이 정신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전 오늘 여기 초대교회가 까딱 잘못했으면 베드로 종교가 될 수도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우린 아닙니다. 왜 우리의 능력과 우리 경건으로 이 사람이 일으킨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 그게 베드로와 요한의 훌륭한 부분이에요. 오늘 저녁에 이 하나를 우리 마음속에 넣어가지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의 호흡이 멎는 그 순간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분이 주님뿐이세요. 주님. 아무리 날 사랑해주는 남편, 아내, 나에게 효도하는 자녀, 누구 있지만은 아무도 그거 해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오직 주님으로 세워지는 영락교회,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안진뱅이 장애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는 사람이 영광 받고, 사람이 교회 주인이 되고, 사람이 주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의 교만과 어리석음과 왜곡된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타락한다 할지라도 영락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우리 주님만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